바른 교훈으로 성장하라. 그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비도 많이 오고 습합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철은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 동안에 주일학교와 또 청년부가 수련회를 갖고, 주일학교는 어제 끝났고 청년부는 오늘 아침에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교회는 이 무더운 시간이 수련회의 기간입니다.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개신교가 시작된 이래 여름 수련회, 겨울 수양회,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 성장의 버팀목이다,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정말 이 덥고 무더운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훈,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고 도전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수련회 기간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기간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미래 세대를 보고 또 그 말씀의 역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무더운 기간을 의미 있는 기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는 사실은 에베소에 남겨놓고 온,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 큐티하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행전을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거였어요.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소개되죠.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교훈, 또 그것의 반대말은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이 말과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잘못된 교훈을 바른 교훈을 통해서 좀 네가 교화했으면 좋겠다.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4장 1절부터 시작할 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죠? 뭐라고 말하죠?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2절에 거짓말할 텐데 뭐라고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뭐 결혼하지 말자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신화를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 잘못된 교훈이죠. 그 잘못된 교훈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혼인이나 음식 문제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계도해라, 선도해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음식이나 혼인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더라. 잘못된 교훈이 전해지면 너가 이렇게 바른 교훈을 말해서 그들을 저지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줬다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지 않냐. 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때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지엽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뛰어넘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죠, 시작이. 보이죠? 네,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뭘까요? 바른 교훈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1절부터 5절을 설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리 하는 사람 나올 건데 네가 이런 바른 교훈으로 깨우쳐라. 내가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때 이것은 바른 교훈을 말한단 말이죠. 바른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깨우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디모데전서에서 잘못된 교훈하고 바른 교훈이 계속 부딪힌다 그랬죠. 또 오늘 본문도 잘못된 교훈이 이런 건데 예를 들었죠. 혼인이나 음식 문제. 그럼 네가 어떻게 잘된 교훈으로 가르치라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버릴 게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가르침으로 잘못된 교훈을 시정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보통 성경은요.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시정할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바른 것을 말해서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야,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죠?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올 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서 시정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진리인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것이 잘못된 것을 시정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언제나 잘못된 교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권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걸 봤어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마치 다 한 것으로 생각해요. 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까? 말은 옳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면 뭐가 어려운 겁니까? 진짜 어려운 건 뭐가 제대로 된 건지 보여주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렇죠?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라. 여기 6절에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죠. 깨우치다는 말이요. 그리스어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놓다 그런 뜻입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밑에 놓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냥 날아가죠. 근데 밑에 놓다, 놓는다라고 그랬죠. 그 무슨 뜻이냐면 말과 행동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깨우칠 때 누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당신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말도 하지만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올바르게 한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를 한탄하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 이게 문제야 그런 얘기 하죠, 그죠?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요즘 젊은 세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젊은 세대가 잘못됐으면 그럼 뭐가 옳은 건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을까요? 예? 말은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어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자식은 부모의 정면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면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면이 뭐죠? 말하는 거. 야 이놈아 넌 이게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 말은 애들이 듣지 않는데요. 그럼 뭘 듣느냐? 부모의 뒤를 본대요. 무슨 얘기죠? 부모가 어떻게 사나를 본다는 거죠. 내 부모가 저렇게 말하더니 진짜 그렇게 사나?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적하려면 몇 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걸 읽었어요. 타인의 허물을 지적할 때 5가지를 기억하랍니다. 뭐 여러분 이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5가지가 뭔지 압니까? 반드시 사실이어야 된다. 때를 잘 봐서 말해야 된다. 사실이라도 때를 잘 봐야 된다. 3번째, 이치에 맞게 논리 정해내야 된다. 4번째, 그것도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5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읽고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남한테 지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게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5가지 방법이래요. 와,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려워? 그만둬야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책에 뭐라고 저자가 써놨는 줄 알아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면요, 몇 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큐티하고 있고 여기 에베소 교회에 나왔죠. 여러분 요즘 큐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큐티 안 하신 분들이 뭔 내용인지 모르죠. 요즘 큐티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가지고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우고 그렇죠. 그 에베소에는요 아뎀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로마어로는 다이아나라는 그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음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면 그 신전을 팔아먹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러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그래갖고 자기 업자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일으켰죠. 그죠? 저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신을 자꾸 모욕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경기장에 모였어요. 요즘 우리 큐티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서기장이 딱 나타나서 서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 기록이 없잖아요.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서기장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뭔지 압니까? 서기장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조사하고 말하겠죠? 공식적으로 발언하는데 그냥 하겠어요? 서기장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바울과 저 일행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기독교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남이 틀렸다고 저거 우상이니까 저 우상은 이래서 잘못됐고 바울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서기장이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럼 뭘 말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잘못된 교훈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뭐가 옳은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힘든 거죠. 그냥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사실 말보다 삶이 더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아까 제가 깨우친다는 말이 아래 놓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말은 날아가고 말아요. 놓는 거예요.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바른 것을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게 틀렸으면 뭐가 옳은 것인지 보여줘야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의 말은 옳아요. 근데 말보다 내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힘들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뭐죠? 말은 남한테는 지적하면서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해. 그러면서 남은 지적해. 그러면 듣는 남이 어떻게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귀한 기간에 이 수련의 기간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틀린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거 지적하려면 아까 그 5가지 하세요. 어렵죠? 그만둬요. 그냥 틀린 거 지적하는 건. 그냥 내가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꾸준히 옳은 삶을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시죠. 다시.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죠. 바울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한글 성경을 보면은 시작이 이거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오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걸 듣는 디모데의 말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뜻이구나. 네, 그냥 읽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시 한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그 양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누가요?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가 먼저 양육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육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 헬라어. 저는 여러분에게 나올 때 한글 성경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도 보고 나오죠. 그 그리스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양육하라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양육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양육받을 거다.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양육받죠,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6절에서 하는 말은 네가 그들을 바른 교훈으로 깨우치면 먼저 네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많이 만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첫 번째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나.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뭐 한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주님의 일을 한 첫 번째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물론 그 상대방이죠.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누구죠?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 말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가장 먼저 유익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 양육을 받으리라가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 하나님 앞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그것으로 깨우치면 먼저 네가 양육을 받을 거다.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제일 유익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은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성경은 일하는 자의 수고는 절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기간인데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제 비가 오길래, 어제도 제가 청년부 수련하는데 좀 갔었고, 비가 오길래 옛날 수련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자라난 교회에서, 모교에서 수련회 할 때,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여름에 수련회 한 달씩 갔어요. 유치부 수련회 한 주, 유초등부 수련회 한 주, 청소년부 교사로 한 주, 청년부 수련회 한 주. 한 달 내내 집 밖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네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한 달 내내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압니까?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던 날 기억나더라고요. 그땐 텐트를 쳤는데 텐트 주변에 고랑을 파야 돼요. 그래야 비가 텐트로 안 들어와. 비 오는데 나가서 애들 자니까 우리가 고랑 파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한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내가 목사가 되게 하셨다. 제가요, 온마음 교회에서도, 제가 바깥에서 다른 데서는 그런 거 수도 없이 들었고, 온마음 교회 와서도 제가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 텐데 본인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라고 수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본인의 외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6.25 때 폭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셨었대요.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외할아버지니까. 근데 어느 날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어머니랑 대화해도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어머니랑 대화하는데 어머니가 네 외할아버지가 그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우리 엄마도 교회 잘 안 다니셨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된 게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겠구나. 증조 할머니 얘기도 해드릴까요?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으셨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얘기하는데, 야, 네 할머니가 그래서 그 네 할머니가가 자기 할머니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어디 갑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인데 제가 교사들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가서 수련회 해보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애들 수련했고 한데 걔네들 체력을 대학생이 못 따라가요. 계속 놀아달라고 그래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한나절만 놀면 자야 돼, 잠깐. 걔네들은 못 따라가요. 가서 자고 있으면 선생님 놀아줘 와서 깨워요. 그때 그 흘린 땀방울,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헛된 대로 갑니까?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헛된 대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살 길은 바른 교훈을 계속 따르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 내가 잘한다고 우리 자식이 잘 돼. 그놈이 잘해야지. 그 믿음 갖고 계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 내가 잘하면 내 자식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럼 후자로 믿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땀 흘리고 결코 어디 가지 않는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게 어디 갑니까? 다 여러분에게 가고요. 우리와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로 가는 겁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바른 교훈을, 오늘 본문이 이거잖아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면 당연히 내가 연단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경건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죠.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번 나와요. 그 중에 9번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예를 들면 증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20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10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증인이야. 그러면 디모데전서의 키워드는 뭐죠?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 근데 그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연단하라 그랬죠.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훈련하다. 트레인. 훈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경건을 연단하다 그런 뜻이 그 뜻이에요. 당시에 체육활동 16세에서 18세 자녀들에게 체육 과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도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죠. 이거 체육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체육활동에서 훈련하듯이 경건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그러면 훈련은 뭐죠? 반복하는 거죠. 훈련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좋은 느낌만 있으십니까? 훈련 받는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좀 반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훈련 받는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었는데 대대장이 야 오늘 훈련 쉬고 내일도 쉰다. 그랬을 때 군에 간 아들이 대대장님 훈련을 쉬면 돼? 훈련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야. 난 확신할 수 있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쟤 잘됐다. 훈련이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반복되고 훈련은 하기 싫은 겁니다. 체육 시간도 그렇잖아요. 체육 시간에 뭐 반복적으로 하라 그래 보세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왜 합니까? 필요하니까.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것도 훈련이래요. 그럼 뭐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부터 대답이 이제 애매해지죠. 성경 읽는 거 좋아요? 자, 그럼 기도하는 거 좋다는 거. 그럼 새벽 기도 다 나오세요. 기도하는 거 좋으니까 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좋아요? 힘들잖아요. 기도도 말씀 공부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힘든데도 해야 돼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학교 수련회고 내년에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갈 텐데 수련회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 뭐 또 2박 3일 수련회까지 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요즘 군대 18개월인가요? 군대 가서 18개월 동안 있을 건데 집중훈련, 천리 뭐 이렇게 하고서 천리 행군 이런 거 하잖아요. 18개월 동안 군대에 있을 건데 뭐 천리 행군은 뭐하러 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집중훈련이라고 그러죠. 왜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수련회를 2박 3일 가? 주일학교 아이들 수련회 보내달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뭐 수련회까지 갑니까? 가서 잠까지 자고. 집중훈련하는 거예요. 집중훈련. 훈련이에요. 훈련. 다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만 돼요. 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도요. 제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한 10명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새벽마다. 여러분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 더 많이 나오세요. 왠지 알아요?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좋으니까 소개하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저도 목사지만 나오기 싫을 때 있어요. 오늘은 좀 더 잤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새벽 기도의 맛을 알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데 저기 압구정에 있는 어떤 교회 새벽 기도 한 번도 강요하지 않는데요. 새벽 기도 성도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고 안 그런데요. 그런데 다 2,000명씩 나와요. 새벽 기도. 왜 나오는 줄 압니까? 새벽 기도의 목사님 맨날 그렇게 설교해요. 새벽 기도의 맛을 알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맛을 깨달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훈련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제가 1부 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좋아요. 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건 싫어. 일주일 내내 이거에 매여 있어야 되고 싫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믿을 만한 어떤 분이 목사님 한 2주만 쉬다 와. 내가 설교 대신해 줄게. 못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넘겨드릴 수가 없지만 믿을 만한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죄송합니다. 제 문제를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당연히 가죠. 저는 설교하는 거 좋다니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거 괴로우니까 누가 해준다 그러면 제발 해줘. 나 2주만 있다 올게.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맛을 보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경건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게 된다고요. 그래 이게 훈련이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훈련이지.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훈련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전교인 수련회 가는 것도 훈련이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서 2박 3일 하고 오는 것도 훈련이지.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할 날이 온다. 마치 군인들이 훈련하듯이. 경건에 이르는 것도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성경 읽으라고 하면 평생 성경 못 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될 때 기도한다? 평생 기도 못해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어 죽겠어 기도.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 희한한 건요 가장 하기 싫을 때 할 때 은혜가 커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오늘 새벽기도 진짜 나가기 싫은데 그런 날 그래도 가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날 은혜가 더 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여름의 이 훈련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련회 하는 거,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예? 바른 것으로 잘못된 것을 물리쳐야 돼요. 바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만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것 계속 행함으로 잘못된 것을 물러가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지적하지 말고, 그럼 뭐가 옳은 건지 그럼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 그의 인격과 삶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그런 뜻이고요.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여러분, 경건은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교회 성도들은 이 훈련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훈련하는 이 기간에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면서 우리가 그 훈련의 본을 보이고 바른 교훈으로 저 자녀들을 끝까지 가르쳐서 한국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 은혜가 우리 온 마음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를 때 바른 교훈으로 살게 하시고, 제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 경건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싫어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 되어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며 깨우치며 먼저 내가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가 훈련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흘리는 땀이 절대로 엄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로 세워지고 미래를 세우는 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이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